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저는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신 그런 행적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왔는데 몇 명이 왔는가?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니까 갈릴리로 온 그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왔습니다. 디두드로 하는 도마도 거기에 왔습니다.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도 왔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그랬는데, 세베대의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요한과 야고보도 거기에 왔고요. 다른 제자 둘이 왔습니다. 합해 보니까 7분이 거기에 왔습니다. 12제자인데 그러면 5분은 어디에 있는가?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요. 나머지 4분은 어디에 계신지 저도 모릅니다. 어쨌든 7분이 갈릴리 바다에 왔어요. 제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와서 고기 잡습니다. 말씀이 또 나오지만 고기를 잡고 있어요. 제가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느낀 것은, 분명히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갈릴리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지금 이제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온 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만나자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온 목적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이 저는 보게 되었어요. 이런 제자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목적을 벗어나서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왜 왔는가?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에 벗어나서 누구를 만나러 올 수도 있고, 그냥 또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목적을 벗어난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제자들에서 보게 되는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 시몬 베드로가 어부 출신 아닙니까? 어부 출신인데 바다를 보고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제자들이 그러면 나도 가겠다. 그렇게 따라가요. 옛날 우리 속담에 이웃이 장에 가면 지게 지고 나도 따라간다는 그런 꼴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의 삶이 이와 같아요. 제가 그 경기도 양평에 있었을 때 거기에 참새들이 참 많습니다. 참새 떼가 막 수가 엄청나요. 그때 참새 한 마리가 날아가면 다 따라갑니다. 개미도요, 한 마리가 딱 가잖아요. 그런 개미들이 또 다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 입에서 이런 이야기 우리가 듣습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렇게 한다고.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 한다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명확해요. 인간을 따라가다가 누구를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언의 신에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가라사대 명하심에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럼 나도 가겠다 그렇게 따라가요. 그리고 고기를 잡는데 말씀에 보면 나오겠지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어떻습니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제자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그 갈릴리 바다 뭐 그리 큰 바다는 아니거든요. 바다도 아니죠. 원래는 호수죠. 근데 그냥 바다라고 부른 거죠. 제자들 다 알아요.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생각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계속 내렸어요. 여기에 고기가 있겠지. 그물 내렸어요. 고기가 안 잡혀요. 저기에 고기가 있겠지. 그물 내립니다. 고기가 안 잡혀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고기가 안 잡힌 게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때 제자들은 몰랐죠. 아,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을 보면서 저는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저도 올해 60입니다.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어쨌든 열심히 그물을 60년 동안 60년 어렸을 때는 빼고 한 40년 이상을 그물을 던진 거죠. 말씀으로 보면 이제 그런 택인데 나는 남편으로서 잘 산 건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후회 남습니다. 아버지로서 내가 잘 했는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애들을 키운다면 이렇게 안 키우고 싶어요. 신앙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거기에도 잘했다고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쩌면 지금 고기를 못 잡는 제자들의 모습이 열심히 던졌지만, 안 던진 게 아니잖아요. 던졌지만 고기를 못 잡고 우리가 실패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은 아닌가. 저도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헛길로 가지도 않았고, 방탕한 것도 아니고, 산 것 같은데, 60을 살고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주님, 후회만 남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성경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이때 제자들에게 온 것처럼 보이지만 애언해신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애언해신 시대소망 810페이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 모든 시간 동안 외로이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을 지켜보는 한 목격자가 있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아침이 밝아왔다. 그러니까 저녁 내 주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새벽에 오신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도망간 제자들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요.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나를 부인하고 이렇게 싫다고 떠나간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은 저로서는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는가?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잊을 수가 없으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멸망당하니까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예가 성경에 여러 번 있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두려워서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셨어요. 야곱이 도망갈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십니다. 베델에서요. 그리고 축복하시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양을 치는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타작하는 기드온을 찾아가십니다. 기드온아, 그렇게 부르셨어요. 어린 사무엘을 찾아가셨고, 엘리야를 찾아가셨고, 선지자들을 찾아가셨고,
사도 바울을 찾아가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세요. 아무도 인간인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감격스러운 것은 그런 하나님이 나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요? 아니요. 내가 불쌍하니까. 긍휼히 여기시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니까 버릴 수가 없어서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4절 말씀 중간부터 보면 제자들이 예수신 줄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못 알아봤을까? 아직 좀 새벽이어서 먼독이 트지 않아서 잘 못 알아봤을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약간 좀 달라져서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냐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셨는데 못 알아봤거든요. 그물을 열심히 던지니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요셉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냥 잃어버려요. 왜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다가 잊어버렸습니까? 애은혜신 말씀 보니까 친구들과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중에 예수님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안식일에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안식일이 끝나고 내일 일이 시작되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경험적으로 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예수님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 환경에 빠지다 보면 예수님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일이 바빠서 예수님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너무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 잃어버리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슬픈 일이죠. 예수님을 알아보진 못한 제자들에게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너에게 예수님 계시느냐? 너에게 예수님의 사랑 있느냐? 너에게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느냐? 너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아마
예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는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생명 있느냐? 예수님의 사랑 있느냐? 성령의 열매 있느냐? 이 물음에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은 보니까 없나이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5절 끝에 보면 대답하되 없나이다. 고기 없는 건 괜찮습니다. 다시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안 계신다거나 사랑이 없다거나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고기 없는 건 고기 안 먹으면 되고 그건 괜찮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안 계신다거나 사랑이 없다거나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자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확인하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확인하고 점검하라.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너희는 망하는 자다. 제자들이 고기가 없다고 대답하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6절 아까 우리 사회자가 읽었는데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신 겁니까? 네, 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신 거예요? 네, 시대의 소망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른편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 그것은 믿음의 편이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지금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보시면 맞아요. 예수님께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을 향하여 그물을 던지라.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오른편에 서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믿음의 편이었다. 성도님들은 인생의 그물을요. 우리도 지금 인생의 그물을 던지면서 사는데 인생의 그물을 누구를 향하여 던지시나요? 내 인생의 그물을.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 계속 내 인생의 그물을 던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에게 던지고 세상을 향하여 그물을 던지고 계십니까? 제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물을 돈을 향하여 던집니다.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돈을 향하여 그물을 던져요.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향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자기 그물을요. 그러나 그곳에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구원은 잡히지 않습니다. 아멘. 구원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물을 던져야 구원이 걸려요. 예수님을 향하여 그물을 던질 때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를 향하여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신 그쪽 주님을 향하여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잡혔는데 이 고기는 영적으로 보면 구원과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기가 구원을 표상하고 영생을 표상하는데 고기가 어느 곳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기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즉 고기는 말씀 안에 고기가 있었어요. 말씀 안에. 오늘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의가 어디에 있는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치기와 성화가 어디에 있는가? 말씀 안에 있어요. 모든 게 말씀 안에 있어요. 에어미션의 오른편 그 편이 믿음의 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계신 그 편.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그 많은 믿음의 노독들은 믿음의 편을 택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저에게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신 것 같아요. 인생의 그물을 믿음의 편으로 던지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물을 내려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고기가 몇 마리 잡혔습니까? 고기가 몇 마리 잡혔어요? 저기 11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예, 고기가. 11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고기가 113마리라 153마리 큰 고기가 잡혔습니다. 모나미 볼펜 다 쓰셨는데 모나미 볼펜에 숫자가 모든 모나미 볼펜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 그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53입니다. 모나미 볼펜에 보면 꼭 숫자가 적혀 있는데 153이에요. 여기 지금 153마리 고기가 잡혔는데 모나미 볼펜 사장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이 말씀 보고 거기다가 153을 기록하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 축복하여 달라고 그래서 모나미 볼펜에 그렇게 기록했던 것 같아요. 모나미 볼펜 사장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모나미 볼펜을 알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것 같아요. 12절 말씀에 보면 또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1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아침 지금 예수님이 새벽에 나타나셔서 아침 초반을 다 차려주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새도록 금을 던지니라 배고프지 와서 먹으라. 밤새도록 금을 내리고 올리고 하니라고 피곤하고 지쳤지 와서 아침 먹으라. 제자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시는 예수님. 얼마나 따뜻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네. 제자들이 밤새도록 금을 내리고 배고프고 피곤하니까 아침 차려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와서 먹으라.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저는 성경 속에서 가장 초점을 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 어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게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시고 나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나 보다. 그게 마음속에 느껴질 때 우리의 신앙은 깊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지식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걸 성경 속에서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와 닿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와 닿기 시작하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이 느껴지면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랑이 내 마음이 와 닿으면 신앙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그 주님의 모습을 그려봤어요. 아,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구나. 사랑해서 찾아오셨구나.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못 잡았는데 주님께서 와서 물으세요. 너 고기 있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말을 건네시는 예수님의 모습.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바라고 고기를 잡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말씀 속에 그려주고 배고프고 힘든 제자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도 말씀 속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찾아오셔서 안타깝게 밤새도록 제자들을 지켜보시고 고기 못 잡으니까 와서 말 거시고 고기 잡도록 또 이끄시고 또 배고프니까 상을 차려서 제자들에게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질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다시 다 도망간 제자들이었는데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일어서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단언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과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수백 번 세상으로 갔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나를 다시 붙들고 다시 찾아와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마음이 틀어질 때 다시 찾아와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누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약하고 주님을 배반했는데 누가 이 자리에 있겠어요? 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참 보게 되는데 제자들이 주님 버리고 도망가고 막 베드로가 주님 부인하고 그랬을 때 성경 보니까 한마디도 예수님께서 너 왜 그랬어? 너희들 내가 3년 반 동안이나 데리고 다녔는데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적 없어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아셨어요. 책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아멘. 사랑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만큼 큰 능력은 없어요. 아시잖아요. 바람이 옷을 벗기려고 막 바람을 세게 부니까 그 사람이 옷을 꽉 붙잡고 근데 햇빛이 따뜻하게 비치니까 스스로 어떻습니까? 옷을 벗어버려요. 우리 마음의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고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더 꽉 맵니다. 그러나 사랑을 베푸시면 스스로 옷을 다 벗어버려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용하죠. 그 사랑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이용합니다. 사랑을 이용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다 아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이 예수님 사랑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헌신과 사랑 잊지 마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쫓아서 갈릴리에 온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신 그 언약 다시 오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언약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사랑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가슴 아파하세요. 그 언약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셔서 정말 이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실제로 오실 때 그때 예수님 다 만나셔서 더 깊은 사랑과 은혜와 감격을 나누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여호와의 안식일 주셔서 저희가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시면서 고기를 잡게 하신 주님의 은혜, 제자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플 때 아침을 차려주셔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들도 느끼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이 오늘 나의 주님이고 우리의 주님이심을 가슴으로 느끼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느끼며 그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으로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느끼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나를 행복해 하고 내 입술 속에서 찬양과 감사가 나오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안식일을 맞이할 때까지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 거하시고 성령의 임재 느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연락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연합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생애를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주님 잘 아십니다. 얼마나 악한 세상 가운데 사는지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그 주님을 그리워하며 그 주님께 마음을 두고 재림을 준비하고 예수님 맞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 주님 더욱더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생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불쌍히 여기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한 주의 자녀들 돌아올 때까지 주님 함께하시고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오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기 주며 하나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영혼에게 믿음을 주님 주셔서 주님 떠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늘 말씀 안에 거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